디모데후서 1장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한 이후 그것을 위해서 1장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신앙을 계속해서 보이라고 했고요. 또 사역적 차원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잘 하라라고 했었다면,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명령으로 먼저 사역적으로는 강해져서 충성된 자들을 잘 가르치되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고 전념하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고요.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바울 자신의 본을 들어서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라라는 것을 말을 하되, 또 그것을 고난을 잘 인내하면 나중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도 말을 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주는 다시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시 그 신자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이라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따르게 하도록 디모데에게 이제 명령을 하면서, 다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 가르침을 더욱 견고히 하고 또 미혹받지 않도록 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인은 한마디로 거짓 가르침이었고요. 그 거짓 가르침은 전염성이 강하고 또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형적인 것, 신화와 족보와 같은 이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결국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중심적으로 보여졌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까지 이제 지난주 비중 있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거짓 가르침인데, 그로 인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해야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그 방해 요인은 거짓 가르침이고, 그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면적인 이러한 믿음을 못 갖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내용, 그 전본문에 나왔던 그 내용과 함께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중심이 되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이제 또 보여지면서 그 방해 요인은 바로 또 거짓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거짓 가르침의 중심적인 내용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구원이 이미 끝났다. 구원이 이미 지나갔다. 다 되어졌다. 라고 하여서 결국 신자들이 그 주님과 부활의 연합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연합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뒤엎어버리고 못하게 함도 보였었고 말입니다. 그냥 구원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믿음을 보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모습도 안 보이고 결국 멸망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그 거짓 가르침이 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옷만 갈아입었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식, 구원은 끝났다, 이미 다 되어졌다라는 식, 안심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거짓 가르침의 가장 특징이 된다라는 것을 또 지난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 계속 지난주와 연관이 되면서도 이번에는 다시 사역 차원에서도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이 이제 명령을 하는 본문입니다. 즉 지난주는 디모데에게 사역적인 명령을 하면서도 신앙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신앙적인 명령을 하면서도 사역적인 내용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역적이고도 이 신앙적인 내용이 균형 잡혀서 서로 사역적인 내용, 신앙적인 내용이 균형 잡혀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이어지되 이 사역 차원에서의 내용도 이제
오늘 보게 되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은 지난주처럼 대문자로 시작하여 다소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은 오늘 중심적인 뼈대가 되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심적인 뼈대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게 다 사역이죠, 사역. 그래서 사역적 차원의 성격이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지는데, 다만 그 조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조건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20절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건 토기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와 흙그릇 또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 큰 집이란 지금 사역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상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 다음 그 교회에 있다고 하는 금, 은 그릇과 또 나무와 토기 그릇. 나무와 토기 그릇도 한자로 좀 줄여서 말하자면 목토 그릇, 토기, 흙 그릇, 흙토, 나무 목자에서 목토 그릇, 금은 그릇 또는 목토 그릇을 분리하여 말을 해서요, 지금. 이 금, 은 그릇은 그 뒤에 또 나누어 말했던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 중 귀 쓰는 그릇으로 보고 또 목토 그릇, 나무와 이제 토기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을 텐데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처음부터 주인이 그렇게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결정지어 놓았다.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이 운명론적이나 예정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맥상으로도 그 말이 아닌 것이죠. 말 자체도 사실 잘 보면 그런 데다가 문맥상으로도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금, 은 그릇이나 목토 그릇이라는 이 외형적으로는 좀 뭐 좋아 보이거나 금, 은 그릇은 좋아 보이죠. 아니면 좀 못해 보이는 이런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이제 귀 쓰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못해 보이는 그릇인데도 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 천이 쓰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 금, 은이나 목토가 이제 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귀 쓰고 뭐 천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 어떤 것이 귀 쓰고 천이 쓸지는 말 수 없고 어떤 것이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금은 그릇과 목토 그릇으로 말하는 것은 각각 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하는지 뭐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뭐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금은 그릇 아주 그냥 뭐 화려하는 뭔가 부자, 그리고 목토 그릇 좀 없는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마땅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누구나 원하게 될 귀히 쓰는 그릇이 될지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천이 쓰는 그릇이 되고 싶어 하진 않겠죠. 누구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싶어 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는지 궁금해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다음 21절 상반절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는 말에서이고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그 해답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그러면 귀 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아까 금은 그릇은 귀 쓰는 것, 목토 그릇은 천이 쓰는 것 이렇게 나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나왔잖아요. 조건이 바로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외모상으로 귀 쓰고 천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외모를 가졌던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귀 쓴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가 또한 궁금해지게 되죠. 이런 것들에서 깨끗해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결국 지난 본문 이 바로 앞부분에서 찾아봐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이런 것들 바로 앞부분에 뭐 어떤 부분을 지시를 하고 있겠죠. 지금 지난 본문과도 계속 이어지면서 나온 본문이 되기 때문에 좀 새롭게 시작은 했지만 그러니까 지난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쭉 보면은 지난주 16절에서부터 버리라, 원래 피하라 라는 말이라고 했었는데 버리라, 피하라 라는 말과 함께 하고 있었던 16절에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쭉 그 뒤에도 뭐 다 같은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지난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거짓 가르침을 말하고 있었죠. 거짓 가르침.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그 믿음의 핵심과 내면적인 것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것이 아주 믿음, 내면적이고 믿음의 핵심이 있죠. 그것이 아닌 신화와 족보와 같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또 말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 거짓 가르침이. 그래서 또 지난주 그 16절에서 그 뒷부분에 경건이란 말이 의미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때 디모데 전서를 참고해서 알 수 있었죠. 경건이라는 건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진정한 믿음을 점점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외형적인 것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그 믿음, 진정한 믿음, 경건이란 말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그 거짓 가르침의 중심적인 내용이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구원이 이미 다 됐다 라고 하여서 이 다른 신자들이 그 주님과 부활의 연합과 구원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뒤엎어버리고 전복시켜서 못하게 하는 가르침임도 보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활, 구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이미 끝났다, 이미 되어졌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연합이기도 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늘 자신의 이제 십자가에 연합하며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을 안 하게 돼요. 했던 사람마저도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지면 전복돼 버려요. 뒤엎어져 버리고 안 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결국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말씀들에서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끝났다고 하는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 사람 죽이는 가르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구나. 지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가르침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게 나와 있는지 자기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놓고 어거지로 그냥 주장해가며 많은 사람들 믿게 해서 거짓 안심을 시켜놓고 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좋다 하고 그냥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싫거든요. 진짜 믿음에 들어온 것도 아니죠. 진짜 믿음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보이기 싫어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물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늘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마땅히 감내하며 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될 텐데 그걸 싫어하는데 하기 싫어. 그래서 일단 믿음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던 상황이고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 믿음을 받았으니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 대충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외형적인 종교행위나 하면 구원 받아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만 이제 잘못 알고 있어서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믿음의 모습을 결국에 안 보이게 되고 못 보이게 만들어 놓고 또 그런 걸 쫓아가고요.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자기도 그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어쨌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지난주에 또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 진정한 믿음도 못 갖게 만들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연합하는 믿음의 모습도 결국엔 또 못 갖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들은 지난주 전염성도 강하다라고 했고요. 전염성 강하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고 금방금방 따라갑니까? 전염돼서. 그게 그대로 나왔고요. 결국 또 죄와 육을 쫓는 것이 되죠. 죄와 육을 쫓는 것. 외형적인 것을 가르치니까 외형적인 것이 바로 육입니다. 육. 그래서 또 육을 쫓으면 또 죄를 짓게 되고요. 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거든요. 의를 이제 추구하게 죄를 안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거 없습니다. 육을 쫓으면 죄와 또 이제 다 결부가 돼요. 그러면 괜찮아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러한 또 가르침에 자기들끼리 또 이제 만들어서 또 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 압니다. 지옥. 의와 영이 아니라 의와 영의 반대인 어쨌든 죄와 육을 쫓는 것이 되는데 여기 결국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이 전염성이 정말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그 거짓 가르침이나 죄와 육들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 말미암는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것을 계속 잘 쫓아가는 모습, 머물러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한다.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도 되고요. 그래서 또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영을 쫓는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쫓는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죄와 육,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죄와 육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다 깨끗게 한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들은 지난주 신앙적 차원의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주 신앙적 차원에서의 모습들이었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여기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사역적 차원의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적인 명령을 하면서도 사역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사역적으로 자격이 되어지려면 귀히 쓰는 그릇 이런 자격이 되어지려면 신앙적인 조건을 또 갖춰야 되는 게 서로 어우러져 결부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이런 것인데요. 다음 21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된다라는 것인지 세 가지 단계로 말을 해줍니다. 세 가지 단계. 첫째는 거룩하고라고 하는데 거룩하고 이는 앞서 깨끗하게 된 결과로서의 당연한 모습이 되죠. 거룩하다, 깨끗게 된다 이런 것들에서 깨끗게 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이게 당연한 모습인데 다만 여기서는 그럼 거룩을 왜 또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러므로 결국 거룩해짐으로 거룩한 주님께 받아들여짐이 된다 이거죠.
거룩한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거룩한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임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도 이 사역적으로 갖추어졌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 보여졌었다면, 여기서도 또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많이 계속해서 보여졌습니다. 사역적으로 갖추어지면 이게 다 구원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그대로 이렇게 갖추어졌으면, 이러한 사역적인 귀 쓴 그릇으로 이제 자격이 갖추어졌으면 거룩하고라는 거,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거, 먼저 그것부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받는 결과는 사실 지금 그렇게 깨끗게 된 모습이 앞서 봤죠. 의와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됨을 알았기에, 신앙적으로 의와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러한 자격이 되었잖아요. 귀 쓰는 그릇, 이 사역적인 자격.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믿음 안에 있기에 구원을 받는 것, 당연한 결과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제 사역적인 자격을 갖추기도 했지만, 그 사역적인 자격을 갖춘 그 내막을 딱 봤더니만 믿음 안에서 사역적인 자격을 갖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을 자격도 갖추면서 사역자가 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도 바른 믿음 안에서 사역자가 되어야지, 그냥 사역만을 위해서 믿음 엉터리로 갖고 있으면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제대로 되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벌써 구원도 이미 이젠 받을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임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그 앞에서들도 그런 차원에서 다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면 이제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이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둘째는 뭡니까?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 어떤 모양이 되는 것인지, 둘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이 말은요, 좀 더 이제 정확히 말을 하자면 원어상 주인에게 유용하며, 마찬가지죠. 주인에게 유용하며,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에게 유용하며 라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귀히 쓴다라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히 쓴다. 귀히 쓰는 그릇 할 때 귀히 쓴다. 여기 주인이 쓰려 한다. 유용하다. 주인에게 유용하다. 그래서 귀하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아주 유용하다. 그러니까 귀히 쓴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아까 구원도 받는다, 여기는 결국엔, 귀히 쓴다라는 의미. 그럼 이제 셋째가 좀 더 이제 그 내용적인 그 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셋째는 거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는 것으로서, 이는 이제 그렇게 주인에게 귀히 쓰임 받는다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으로서 바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귀 쓰는 그릇, 귀 쓰임받는다는 것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선한 일이란 결국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 문맥상도 그렇고 그냥 선한 일, 착한 일, 이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복음 전도와 관련된 사역적 차원의 일이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선한 일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결국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져야
가장 그 극치가 되는 겁니다. 암만 어떤 이웃에게 형제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잘해준다고 다가 아니라 그러다가 그 영혼이 영적으로 혈경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해준 게 아니고 선한 게 해준 게 아니고 사랑을 정말 진정 제대로 해준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과도 사실은 결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육신적으로만 잘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을 좀 고쳐주고 있다. 고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좀 이렇게 섭섭하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사람이 듣기에. 근데 그 사람을 고쳐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이고요. 근데 외모상으로 볼 때에는 섭섭한 말을 왜 해? 왜 기분 나쁜 말을 왜 해? 이렇게 시비가 걸려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볼 줄 알고요. 그래서 사랑에는 공의가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빠진 사랑은 결국엔 자기 좋아라는 사랑이에요. 자기 좋아라.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요. 자기 좀 치장하는 사랑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치장, 자기 좋아라. 자기 피해 안 보고 또 자기가 적당히 자기 선에서 그냥 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의가 있을 때는 내가 부담스러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아까도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잘못된 걸 고쳐줘야 되겠다. 공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되죠. 어쨌든 길게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바로 선한 일이 영혼 구원, 복음 전도와 지금 관련이 된 사역적 차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중심적인 뼈대가 되는,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뼈대가 되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 준비의 내용으로서 바로 귀히 쓴 그릇이 되는 것은 아까 21절에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모습의 내용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는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마디로 어쨌든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자 또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임을 알았다면 그것이 귀 쓰는 그릇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모습보다 죄와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또 연합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알았다면 다음 22절은 또한 내지는 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러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지금 아까 21절에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임을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요 내용임을 22절에서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문맥과 지난주에 또 디모데전서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이미 지금 21절 통해서도 이미 알게 되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직접 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먼저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젊음의 정욕, 원래는 더 정확히 그겁니다. 젊어서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욕 이런 것인데, 어쨌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는 것은 이제 진정 깨끗해야 할 것, 아까 21절에 깨끗해야,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해라 할 때 깨끗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내지는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년의 정욕, 젊음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할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청년의 정욕은 어떤 것을 말을 할까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육적 욕망과 갈망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이 청년, 젊으면
더 심할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성과 뭐 돈과 뭐 명예 등이 될 것입니다. 성과 돈과 권력 뭐 이런 거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단순히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요.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성, 뭐 보람 안 하고요. 돈,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나오잖아요. 명예, 권력, 이생의 자랑, 육체의 일, 다 죄 짓는 자리로 또 들어갑니다. 어쨌든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정욕은 요약하자면 육적 욕망이죠. 정욕이 육이죠. 한마디로 육과 또 그로 말미암은 죄입니다. 죄. 육과 죄. 그걸 또 바꿔서 우리가 익숙한 말로 죄와 육이 되죠. 죄와 육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앞서 아까 21절에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모습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아까 알 수 있었죠. 거짓 가르침에서 나온 외형을 쫓음으로 말미암는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모습,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죄와 육, 청년의 정욕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직접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이제 아까 피하는 것, 방금 피하는 것과는 반대로 추구해야 할 것을 말을 하는데, 추구해야 될 것, 좇아야 할 것, 그것은 거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이라고 보면 더 디모데전서 뭐 후서 다 이제 우리가 포함해서 원어상 그렇게 보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청결한으로, 물론 이제 디모데전서나 후서는 청결한 이런 말로 많이 나왔지만 정결한, 어쨌든 깨끗한, 여기도 정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정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기도 좇으라,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청년의 정욕은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인 것과 달리 이제는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도 되는데요. 이 땅에서 물론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이제 거듭남, 부활, 이 땅에서 부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남이 되고요.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갔을 때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결국엔 부활, 진짜 부활에 연합하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십자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청년의 정욕, 여기서는 이제 이 땅에서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도 되는데, 어쨌든 그럼 여기 먼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있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란 다른 말로 어떻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여기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란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5절 앞부분입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란 말로 언급되었었고요. 청결한 마음, 여기 똑같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원어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같은 거죠. 깨끗한 마음이나 그 정결한 마음이나 선한 양심이나 똑같은 걸 두 번 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정결한 것이 선한 것, 마음이 양심, 이렇게 됩니다.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디모데 후서, 거기서도 앞부분입니다. 1장 3절에서 청결한 양심, 그것도 정결한 양심, 이런 말로도 언급되었던 말과 원어상도 거의 동일한 말로써, 바로 그것은 뭘 나타내주는 말들이었죠? 디모데 전서 때부터 몇 차례, 디모데후서 아까 1장 3절도 전에 그때 나올 때 다 말씀을 드렸고,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뭘 말한다고 했죠? 바로 의와 영을 나타내는 말이죠. 의와 영. 여기로 말을 하자면 깨끗, 정결,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깨끗하다, 정결하다, 죄가 없는 상태, 의, 거룩한 상태, 의. 그 다음에
마음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의와 영이라는 것이 디모데전서에서도 그 1장 5절에서부터 그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의와 영이라는 모습이 그렇게 앞부분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란 말로 나오고 또 거기서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디모데후서에 또 앞부분에 또 나와서 또 연관이 되고 여기서 또 나오네요. 정결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말들이 아니고요. 뭐 도덕적인 말로 지나갈 말들도 아닌 겁니다, 지금. 깨끗한 마음, 이게 아니에요. 의와 영적인 차원이고 신앙적인 차원인데요. 자,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 결국엔 의와 영 이건데, 그리고 여기 주를 부르는 자란 주를 부르는 자는 뭐예요? 다른 곳에서도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믿는 자들,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부르는 것은 믿는 자인데 주를 어떤 마음으로 부른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건 결국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갖긴 갖되 의와 영을 쫓는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이것이에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지난주에도 디모데전서를 바탕으로 아주 중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그 믿음.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과 함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라는 것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것이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주 그냥 딱 들어맞잖아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죠. 다만 여기 사랑은 뭐예요? 사랑. 여기 앞부분은 그냥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정도만 보여줬던 여기 믿음과 사랑. 원래 다 확장한 거, 제대로 본 게 믿음과 사랑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때부터도 계속 보여줬던 믿음의 짝이자 연장선이죠. 믿음과 사랑, 연장선. 그러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거기서는 영만 빠져 있는데, 그럼 여기 화평은 뭐예요? 화평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 이 말에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에 이것이 그 의와 영과 믿음과 사랑이 됐으면 좋았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하고 화평이라는 게 나오죠. 화평이 이제 영의 자리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 그와 같이 영의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영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어쨌든 간에 영의 자리에 이 영을 나타내기도 한 것이 되고요. 또한 그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화평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화평도 될 수 있죠. 사람과의 화평은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 사랑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사람과의 화평은 사람 사랑이 되기에 이는 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사랑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앞서의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이것을 좇으라고 한 지금 말이기 때문에 더 실천적인 차원에 가까운 이 사랑의 연장선이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죠. 사랑. 또 그 사랑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랑, 화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다 보니까 화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 빠졌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 가운데서도 다 영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22절 하반절은 결국 전체적으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조치라 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앞서 이제 21절에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에 그 아까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이제 머물게 되는, 이제 지난 본문부터 봤을 때 알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모습과 그대로 또 일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은 전체적으로 21절에 그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모습과 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은 디모데전서에서도 앞부분에 1장 앞부분 1장 5절이나 이런 데서 먼저 보여져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러한 말들을 이제 만들어서라도 만든다기보다는 거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말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보다 보니까 나온 말이죠. 어쨌든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예 뒷부분에 디모데전서에서도 2차례나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요. 뭐 자세히 보면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 디모데후서 와서 또 나오네요. 또 정결한 양심, 아까도 1장 3절에 나왔던 데다가 이런 거 또 나와요. 의와 영 또는 믿음, 사랑. 디모데전서에서도 4장, 6장 이런 데서 직접 나왔어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차원에서 2번이나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봐왔다는 것을 그때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지난 본문을 제대로 봤다라는 것, 이게 여기서 또 증거가 또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런 말들이 왜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지난 본문까지 보면 디모데전서과도 그대로 관련된 지난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본문. 그래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조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 가르침에서 나온 그것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일치가 되고 확인이 될 때에 너무 이제 이게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봐왔구나 라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런 말들을 왜 했는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뭐 그런 정도로밖에 해석을 못한 경우들이 많아갖고 안타깝죠. 그래서 말씀을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야 되고, 도대체 앞에서부터 무슨 말을 하고 있었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하나하나 봤을 때 이게 보여지고 영적으로 이제 하나씩 깨달아져 가고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거기에 온통 매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제 영적으로 안 가고 도덕 윤리적으로 가면 그건 결국엔 또 육과 결부가 되고 또 죄와 또 연결되는 쪽으로 자칫 또 가요. 세상적인 것들은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 도덕과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영적이면서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뭐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육적이면서 도덕적이면서 육적으로 이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말씀 하나 제대로 보기에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말을 먼저 하기 바쁘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만 봐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말씀만 봐도 제대로 보려면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말씀 제대로 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당연한 또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게 보라고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거기에 또 실천에 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22절은 그 21절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 그대로 되는 것,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 또한 신앙적 차원의 말이 되죠. 신앙적 차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왕을 쫓는 믿음을 가져라. 뭐 이런 다 신앙적인 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 다음 23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22절 상반절처럼 다시 버리라, 피하라, 원어상 그 내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피하라라고 하네요. 네? 버리라. 그런데 이 뒤에 문맥을 볼 때 이번에는 이제 사역적 차원에서 말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적 차원에서. 아까 22절 상반절은 피하라 버리라라는 것이 신앙적 차원에서 주로 이렇게 말이 되고 있다면 이제 사역적 차원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들이 되고요. 모두 사역적 차원인 겁니다. 사역적 차원. 그럼 23절은 무엇을 버리라, 피하라 라고 합니까?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이 변론,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말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말은 지난주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때도 버리라라는 말이 피하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원어상 버리라, 피하라. 그 말과 닮아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여기 어리석다라는 것이 지난주 그 16절에 망령되다라는 것처럼 경건치 않은 차원의 어리석음, 경건치 않은 차원의 망령된다. 그러한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무식하다라는 것은 지난주 그 16절에 헛되다, 망령되고 헛되다 할 때 헛되다라는 것처럼 허탄하고 남는 게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다, 헛되다. 네? 여기 지금 또 어리석다는 망령되다 거의 비슷하죠. 거기다 지난주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난주 거짓 가르침의 대표적인 말이 바로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말이었죠. 그래서 여기 거짓 가르침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거짓 가르침은 뭡니까? 바로 신화와 족보와 같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외형적인 것. 그래서 바로 말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또 되는 것이었는데,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니 서로 외형적으로 누가 잘났느냐, 막 그냥, 족보,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다툼.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여기 변론, 여기 지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할 때 이 변론이란 말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도 나왔던 그 말다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때 거기서도 변론 말다툼 나왔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외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변론이 되는 건데, 그 말다툼을 여기서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말다툼, 변론 이런 말에서 그것은 말다툼이 보여지는 데다가 또 이 23절 하반절에 이제 이에서라는 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인데, 여기에서 다툼, 이것도 논쟁을 말을 합니다. 원어상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라는 말에서 이 다툼이란 말이 그냥 다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논쟁을 의미하는 바로 말다툼이란 말이어서 더더욱 지난주에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인 거짓 가르침을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말이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 망령되고 헛된 말도 결국엔 말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던 건데,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것도 결국에 말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딱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겠구나. 지난주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또 그 의미 뭐예요? 거짓 가르침, 이걸 말을 하는 거겠구나. 거짓 가르침.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그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거짓 가르침이죠.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그래서 또한
그 거짓 가르침의 외형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는 이 말다툼도 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버리고 말다툼도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에요. 또 여기서도 지금 결국 지난주는 그로 인해서 지난주 16절에서 경건이 의미했던 아까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다음에 그 16절 그 뒤에 나왔던 경건이 의미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도 앞절에서와 같이 그러한 신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22절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신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또한 이 다음 24, 25절과 같이 이제 잘 가르치는 사역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역적인 이유 쪽으로 가죠. 뒤쪽으로 쭉 이제 앞에 뭐 신앙적인 이유도 뭐 있겠지만 이제 사역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다툰다는 것이 방금 앞에 나왔던 다툼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써 논쟁하지, 말다툼하지 이거죠. 말다툼하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 여기 주의 종이라고 말한 사역자나 교사죠. 가르치는 목회자나 사역자, 교사는 방금 23절에 그 말다툼을 하지 않아야 함을 지금 말을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아야 함. 다시금 여기 마땅히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 must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계속 이 뒤에 말도 마찬가지 거기다 다 적용이 되죠. 다 걸려져 있습니다. 뭐뭐 해야 된다.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다툼, 말다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말다툼이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그 대신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 또 어떻게 될까 할 때 그 대신 바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 가르치기 잘하고 참으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의 거짓 가르침 대신 또 그로 인한 말다툼 대신 그죠? 그럼 앞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것이 거짓 가르침 그리고 다툼하지 말라 이게 말다툼이었잖아요. 어리석은 거짓 가르침과 말다툼 하지 말라. 근데 그 대신 여기서는 진짜 가르침, 여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진짜 가르침이거든요. 그렇죠?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가르침. 즉 뭐가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는 가르침이죠. 그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여기 온유와 참음 앞뒤로 이렇게 나와 있는 참음 온유와 참음으로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온유와 참음은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덧붙여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에서 직접적으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란 말이 4장 6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중 6장 부분입니다. 6장 11절에 그 말이 나오면서 그 말에 덧붙여서 온유와 참음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까? 온유와 참음? 그것은 사랑의 연장선의 모습임을 알았듯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맨 마지막 사랑 여기에 연장이 바로 연장 모습으로서의 그 온유와 참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하게 되죠. 더더욱 더 확인할 수 있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이 사랑의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건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이 알 수 있다. 오늘 화평, 여기서도 아까 사랑 뒤에 나온 화평도 그런 사랑의 연장선이 된다라고 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 똑같은 것이죠. 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라, 아까 가르치라, 진짜 가르침을 가르치라, 가르침을 잘하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온유와 참음으로, 온유와 참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사랑으로 가르치라, 이게 정리가 되네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아까 거짓 가르침과 말다툼,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말다툼하는 것과 반대 모습이죠.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그래서 말다툼을 또 버려라, 하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거짓 가르침의 반대가 가르침을 잘하라, 진짜 가르침을 해라, 잘하라라는 것이고요. 그걸 사랑으로 하라, 아까 말다툼과 반대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반대 차원에서 그대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말다툼 버리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그대로 반대가 이 말인 거예요. 네?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면 참으며, 이 말. 대단히 사랑으로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 여기 주의 종이 이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있기에 그러한 모습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그러한 이미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입니다. 내가 그러한 이미 사랑을 보이는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가르치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22절에서 그러한 신앙을 먼저 요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러한 신앙을 먼저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것을 대로.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또 할 수 있게 하기,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들을 하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이 맨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 다음 25절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라고 하는데, 여기 이는 여기 거역하는 자가 원어상 논쟁으로 맞선 자를 말을 하여서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거역하는 자가 논쟁으로 맞선 자를 말을 하여서 앞서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거역하는 자는 그냥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 논쟁으로 막 맞선 자, 아까 말다툼으로 말미암게 거역하는 자, 일으키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자도 이제 앞서처럼 온유라는 사랑으로, 여기 온유함으로, 사랑이죠. 이것도 그것으로 징계한다는 말에 담긴, 이게 원래는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다만 바르게 돌아오도록 이 징계하고 훈련하듯 징계하듯 가르치라는 것이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엔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거역하는 자도, 그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말다툼, 거기에 빠져서 말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치라. 좀 가르치는 것도 징계 차원에서 가르치고요. 좀 강하게 가르치는 것이 좀 이렇게 훈련하듯이 가르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리고 그랬을 때 다음,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하여서 그들의 회개와 함께,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회개와 함께 이제 그들이 여기 진리라고 말한 진짜 복음이자 지난주 그 내용이 보여졌던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또 의와 영을 쫓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꼭 된다라는 건 아닐지라도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여기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 것처럼 억지로 막 그냥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그렇게 회개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에 진정 회개는 자신이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다 회개케 해서 다 그냥 진리를 알게 하시 끝나버리시죠. 여기서도 혹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조건도 있었고요. 앞에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으로 가르칠 때, 내가 사랑으로 가르칠 때 이렇게 혹시나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 조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회개 기회가 왔을 때 붙들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 회개함을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막 억지로 넣어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른 이런 표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들을 잘 볼 줄 알아요. 조금만 봐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 조건이 앞에 따져 있고. 조건이 다 있었고요. 또 꼭 된다라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될 수 있다라는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무조건 하게 하시고 앞에 조건도 필요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만이고 딴 사람도 다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딱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할 때에 그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주신다라는 정도구나. 내가 결국엔 결정적인 건 내가 또 거기서 결국엔 붙들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맨날 입술에 우리가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잘못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보고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차원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내가 결국엔 거의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뿐인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다 해주신다. 이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아니고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분별 잘해야 됩니다. 전에부터도 가끔씩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겠지만 여기 또 그러한 것이 나오니까 또 조심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 미신적이기도 하고 그 무속 신앙적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인 돼 갖고 어떤 신은 내 종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관념에서 나온 겁니다. 종교적인 거, 이방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그런 거라고 깨닫지 못하고, 이러고 있죠. 하나님 높이는 척 하면서 말이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높아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그 이면에는 그 사상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말만 잘 꾸며놓고 그냥 겉으로 그냥, 막 눈물 한번 흘려주는 정도로 그냥, 눈물을 흘린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표현하자면 그것이 어떤 극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꾸미는 극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겉으로 위장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서 내가 뒤에는 진짜는 보면 내가 주인 돼 갖고 말이죠.
이러고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 그게 다 무속신앙인 겁니다. 다 무속신앙이고, 다, 예? 잘못된 지금 우상 섬기는 신앙들 있잖아요. 내가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주인이 된 건 사실, 이게 나를 위해 다 해달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그 뒤에 또 배후의 마귀가 또 있어요. 깨닫지들 못하고 그런 말들은 잘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닌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앞에 낮아져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모습. 어디 그냥 둔갑시켜갖고 그 내막을 잘 아시고 앞으로 그 얼마나 그 끔찍한 행동이었고 그런 말들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조심조심해야 돼요. 말을 아까 하더라도. 후딱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처럼만 얘기를 해 보통 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26절은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희로 깨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된다? 또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라는 말은 원어선 그에게입니다. 원래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의 번역은 여기 하나님께가 이제 원래 원어상 말씀드렸듯이 그에게 이고요. 또 그때의 그에게 할 때 그라는 것은 지금 25절에 나온 하나님을 말한다기보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으로, 그를 하나님으로 번역해 놓은 건 25절에 나온 하나님을 여기다가 이제 그를 그렇게 이 대명사를 거기다가 이제 결부시켜서 이렇게 번역을 바로 해버렸던 건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그라는 말은 더 가까운 26절에 지금 여기 26절에 마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었어요. 원어상이랑 영어상은 마귀란 말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라는 말이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명사가. 그러니까 그 마귀가 가깝잖아요. 하나님이 25절 저 멀리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서 교정을 이제 이 말을 지금 26절을 교정을 하자면, 저희가 깬다는 것도 깨어난다는 건 정신을 차린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그걸 이제 듣고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막 아까 진리도 알고, 그리고 이제 깨어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귀의 올무라는 것은 좀 뒷부분에 번역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됐다는 것이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다음에 그의 뜻이 바로 마귀의 뜻을 줬던 그러한 마귀의 올무, 이제 마귀의 올무가 말이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줬도록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올무, 이렇게 봐도 되고요.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줬던 마귀의 올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까 함이라가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가르침과 그로 인한 말다툼, 거짓 가르침 또 그로 인한 말다툼, 항상 결부가 항상 되어 오고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도 그렇고, 그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음과 더 자세히는 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좇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또 가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도 신자로서의 가르침을 주는 가르침이 있는데 거짓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말씀드렸죠. 그 거짓 가르침의 지난주 그 중심적인 내용이 부활은 끝났다, 지나갔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 끝났다,
이런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돕는 모습, 지금 그러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아니, 믿음을 제대로 못 보이게 만드는데 그게 마귀가 안 준 가르침이었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뭐 암만 얘기해봐야 뭐 거의 대부분 계속 그 고집해 갑니다. 결국 지옥 결국엔 가요. 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 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뭐 죽어라고 뭐 암만 말을 해도 자기가 거기 한번 고심하고 한번 찾아보고 뭐 어떻게 좀 정말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볼 생각을 안 하고 편하게 또 그냥 애몰라 아몰라 하면서 그냥 쫓아가는데 뭐 알아서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은 가르쳐주고 코앞에 대고 뭐 갈 때까지 간 가르침을 줬는데도 안 듣는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귀의 그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의 뜻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왜 오늘 나왔잖아요. 여기 아까 앞부분에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인데 그 징계가 담긴 바른 가르침이죠. 징계가 담긴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징계도 담긴데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죠. 온유함 가운데 징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도 공의와 사랑이 결부가 되고 있어요. 에이 괜찮아요. 징계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 있으면 계속 주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 말이죠. 돌이키기 위해서 저 사람이 좀 듣기 거북하고 힘들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징계가 담긴 가르침이니까 온유함 속에 그걸 주는 거예요. 공의를 담아서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걸 듣고서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뭐뭐 할까 함이라, 아까도 할까 함이라, 혹 이게 지금 계속 연장이란 말이죠. 뭐뭐 할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된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될 걸 바라고 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북한 가르침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에게 있지만 그게 진짜 사역자의 모습이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나 좋아라고 쓱 피하고 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서 계속 거짓 가르침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멸망받을, 아까 지금 나왔잖아요. 마귀의 가르침이고 멸망받을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으로 그러한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사역.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계속 지난주와 신앙 차원에서 연관이 되면서도 이번에는 다시 사역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명령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신앙 차원에서 연관되면서 사역 차원에서 이제 또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주님께 사역적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내용으로 사역적으로 쓰임받기 위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한 이 준비의 내용으로 귀시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 지난주 보았던 그 거짓 가르침의 특징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는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자 또 그것은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이 되라고 했고요. 죄와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있어라. 이겁니다. 이게 준비.
귀 쓰는 것에 될 준비죠. 그랬을 때에 또 주님께 거룩한 주님께 인정을 받아 구원도 받을 것이면서 또 선한 일은 결국 영혼 구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 영혼 구원에 쓰임 받도록 준비됨을 이제 보였습니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 구원, 그런 자가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딱 됐을 때 사역적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 영혼 구원을 위한 일. 자, 이어 앞서의 그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죄와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청년의 정욕 피하고, 그죠? 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쫓는 모습임을 직접 보이며 명령하였습니다. 그 앞에 내용, 깨끗하게 하는 모습,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의 내용을 직접 말을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지난 본문 디모데전서 다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여기서도 다 그러한 것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또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그러한 신앙적 차원의 준비 말고 이번에는 사역적 차원의 준비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말이 나타내는 지난주에 보여진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거짓 가르침이 된다고 했었죠. 지난주에 보여진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또 그로 말미암는 말다툼도 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지난주처럼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신앙적인 이유 말고도 이번에는 잘 가르치기 위한 사역적인 이유로 말을 하여서 결국 온유와 참음이라는 사랑으로, 이제 말다툼과 반대되는 차원이죠. 온유와 참음이라는 이 사랑으로 이 가르치길 잘하라. 이제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가르침을 가르치라 한 것인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그 진짜 가르침이죠. 그 진짜 가르침을 잘 가르치라 라고 했고,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말다툼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오늘은 그런 모습 말고 이러한 모습을 사역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을 했던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 아닌 진짜 가르침, 또 말다툼이 아닌 사랑, 온유와 참, 사역적인 차원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도,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그 말다툼을 막 그냥, 그러니까 아직까지뿐만 아니라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 영향을 받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자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도 온유라는 이 사랑으로 징계하며 잘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으로 잘 가르치라라는 것인데, 징계하며 잘 가르치라고 했으며, 또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며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사로잡혀서 그 뜻을 쫓았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음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어쨌든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빠져나와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진리 쪽으로 나오고, 그 마귀의 가르침 여기서 그냥 다 빠져나오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 그들까지도 외면하지 말라. 어쨌든 사랑으로 잘 가르치라라는 것이 주된 흐름 가운데 그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일도 하라라는 것이었죠. 자, 이를 볼 때에 오늘은 지난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인이었고, 또 지난주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있었던 바로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인, 그 방해 요인이 바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주.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막 이게 계속 보여졌어요. 지난주.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을 피하는 것이 귀 쓰는 그릇으로 사역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 사역적인 준비 되는 것이었고, 또 다시 그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또 그로 말미암는 말다툼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 버리고 피하고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그래야만 그것이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또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사역적인 준비를 할 때도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되는 것이. 네? 그래서 의와 영을 주는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준비가 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또 가르칠 때에는 사역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또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말다툼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인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그 사역의 준비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 거짓 가르침이 신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여졌다면,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 신앙, 방해하는 방해 요인이 지난주 거짓 가르침이었다면, 오늘은 그 거짓 가르침이 사역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서, 그렇죠? 귀 쓰는 그릇 사역 준비도 그렇고, 실제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거짓 가르침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버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 오늘 사역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그리고 오늘은 그 거짓 가르침과 그로 인한 말다툼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쫓는 모습임을 알 수 있었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징계가 담긴 바른 가르침이라는 그 사역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징계가 담긴 바른 가르침. 그건 사랑으로 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역자가 이 스스로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사역으로, 사역자가 스스로 이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사역으로 귀 쓰임 받는 사역 준비를 하기 위해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하고, 또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올무에 빠진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거짓 가르침을 피하는 것으로 사역 준비하고,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역을 실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정말 거짓 가르침을 내가 먼저 피해서 사역 준비도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안에 들어가요. 그게 사역 준비가 됩니다. 귀 쓰는 그릇으로서 자격이 되는 준비죠. 근데 사역을 또 그러므로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사역을 실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거짓 가르치면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앞뒤로 사역의 아주 중심적인 것들은 거짓 가르침. 빼버려야 되고, 벗어나게 해야 될 것, 내가 피하고 버려야 될 것, 다른 사람 벗어나게 해야 될 것. 이게 다 거짓 가르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역이 아주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바른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 신앙 안에서 있을 때 사랑으로 잘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거짓 가르쳐서
벗어나게, 빠져나오게 하는 이러한 일들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거짓 가르침을 피하여 이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쫓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사역 준비, 귀 쓰는 그릇으로서의 사역 준비를 하고, 또 이후 이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이 다른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빠진 그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잘 하게 되시기를, 내가 먼저 벗어나고 다른 사람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 그 일을 잘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